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거룩해야만 했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거룩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로 거룩하게 하는 것은 그들 자신들의 지혜와 힘과 열심이 아닌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니라. 오직 하나님 자신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성막의 제의와 율법을 주사 그 안에서 구별될 수 있게 하셨습니다. 매일의 번제를 드림으로 1년에 한 번 민족 전체가 속죄하게 하심으로, 그리고 죄를 깨달을 때마다 속건제물로 회개케 하심으로, 성막에서 드려지는 그 제의를 통해 이스라엘이 스스로 가난한 죄인들일 뿐임을 잊지 않게 하셨고, 평생을 의의 율법을 지고 살아가게 하심으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의를 갈망하는 민족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를 부르시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당신을 쫓게 하사 자기를 부인하는 그 가난함으로,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를 구하는 그 갈급함으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출애굽기 33장 16절 말씀입니다.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서 은총을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동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이스라엘 중에 아직 성막과 율법이 없던 때 시내산에 이른 이스라엘은 너무도 빠르게 타락하고 맙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 하나님을 만나는 중에 이스라엘은 그 잠시의 시간을 참지 못하고 자신들을 위한 금송아지를 부어 만들어 음란하게 그 우상을 섬깁니다. 그리고 성막과 율법을 소유케 된 이후에도 여전히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배반하기만 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곧은 백성이로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목이 곧은 백성이었습니다. 고집이 세고 교만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응하지 않는 백성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시겠다 거듭 약속하시면서도 이스라엘과 함께 가나안으로 올라가지는 않으시겠다 하십니다.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라 하시니,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시기에 죄를 반복하고 고집 피우는 그들과 함께 하시다가는 그들을 진멸하게 될 위험이 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동행하지 않으시겠다 하신 것은 단순히 이스라엘을 실어 버리심이 아니오 오히려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기 위한 조치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을 정복해 하고 평안한 터전으로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함께 가지는 않으시겠다는 하나님의 선언에 모세는 극렬히 저항하며 간청합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바라는 것은 이 땅에서의 단순한 번영과 평안이 아닌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하나님,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그곳이 어떠하든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가 없다면 그것은 다른 이방의 나라들과 다를 것이 없는 이 세상 나라일 뿐이요. 그곳이 어디든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가 있는 곳이야말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모세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구별됨이 가나안이라는 땅에 있는 것이 아니오 아브라함과 야곱의 후손이라는 것에 있는 것도 아닌 오직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시겠다는 그 약속에 있다는 것을 모세는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 그것이야말로 하나님 구원의 본질이라는 것을 모세는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훗날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와 같이 왕을 구하였을 때 하나님이 진노하신 이유였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이라는 사실이 그들로 하나님의 나라이게 하는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 그것이야말로 이스라엘을 그분의 나라이게 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성막과 율법을 지고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 아래 40년의 광야 훈련을 거친 이스라엘은 결국 가나안에 입성하게 됩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리고 수많은 이적과 기사로 돌보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마침내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지게 됩니다. 그러나 하늘의 만나를 먹었던
하나님이 베푸신 기적의 순간들을 경험했던 세대가 모두 잠들고 난 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믿을 수 없을 만큼 빠르게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로부터 멀어집니다. 주신 성막과 제의, 그리고 율법은 여전히 남아 있었으나 그보다 더 본질적인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에는 무지했던 이스라엘이었기에 그래서 이스라엘은 더 이상 하나님의 나라일 수 없게 됩니다. 성막과 율법이라는 더할 수 없는 하늘의 선물을 소유했던 이스라엘이었으나 그러나 그것이 참으로 의도하고 의미하는 바를 제대로 깨닫지 못했던 이스라엘의 영적 무지는 결국 이스라엘을 패망으로 몰아가게 됩니다. 예레미야서 31장 33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창세기로부터 시작되는 모세오경과 여호수아서의 이야기는 단순히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의 형성과 건국 서사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으로 도립해 들어옴으로 시작되는 하나님의 구원사가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이야기는 이 땅에 오신 그 아들을 통해 마침내 완성되어집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였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 구원의 본질은 언제나 우리로 하나님과 동행케 하는 그분의 임재와 통치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40년의 광야 훈련을 거쳤던 것 같이 우리 주님도 성령의 임재 후에 40일 동안의 광야 시험을 거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성취하신 40일의 광야 시험과 승리는 사실 40년간의 광야 훈련으로 단련된 이스라엘 민족이 보여줬어야만 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리고 세계 가운데 선택된 장자된 민족으로서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욕망 가운데 세상의 떡을 쫓는 세상과 달리 이스라엘은 말씀이라는 영의 양식으로 살아 이 세상과 육의 만족이 전부가 아님을 보여주는 민족이어야만 했고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세상의 부와 권력과 명예가 아닌 거룩한 하나님의 통치 아래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그 참된 영광으로 살아가는 민족이어야만 했습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나님의 이적과 기사로 살아가되 그러나 그 이적과 기사보다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그것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더욱 사모하며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과 성품으로 자라가는 민족이어야만 했습니다.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을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러나 이스라엘은 한 세대가 모두 광야에 엎드려지기까지 40년 동안 끊임없는 원망으로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자신들을 배부르게 할 하나님의 기사와 이적만을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에게 있어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는 다른 민족들이 그러하듯 자신들의 욕망을 만족해 할 때에야 비로소 인정될 수 있는 자신들의 권리였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가난함을 깨닫지 못하는 목이 곧은 백성,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원망과 요구에 기적과 이적으로 수없이 자신을 확증하셨던 때와 달리 하나님의 나라를 새롭게 하시기 위해 오신 우리 주님은 주님 자신을 향해 끊임없이 이적과 기사를 요구했던 이들의 요구에 한 번도 응하지 않으십니다. 하늘의 돌봄보다 자신들의 배부름이라는 욕망에 더욱 집착했던 어리석은 민중과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라는 본질보다 그들의 조상들과 같이 하늘 양식으로 돌보시는 선민임을 증명받고 싶어 했던
당대의 종교 지도자들의 무지와 교만에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며 애통하던 그 나라와 그 의에 갈급하던 가난한 이들에게 기꺼이 반응하시고 하나님 나라와 그 나라의 위로를 약속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를 갈망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가난함을 알고 자신을 부인하는 그 애통으로 주가 내 삶의 주인이 되사 하나님의 의로 다스리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분의 백성에게 그 무엇보다 먼저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가르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셨던 성막과 제의, 그리고 율법을 우리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구시대의 유물인 듯 여깁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늘도 여전히 우리에게 이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에게 성막을 주신 하나님의 참 뜻은 그들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여 살게 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지으신 주된 목적은 그들이 전적인 하나님의 통치로 살아가게 하시고자 함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 아래 그 나라와 그 의로 사는 백성 되게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구원은 이제 우리를 통하여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 구원의 진정한 뜻과 의도가 그들로 하나님 나라로 살게 하는 것이었듯 그 아들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뜻과 목적 역시 우리를 그 나라로 살게 하시는 것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선포하신 복음은 다른 무엇이 아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를 선언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보내시고 그 아들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명명하사 그 아들을 통하여 우리가 그분의 임재로 나아올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통해 새 계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로 그분의 법 아래 온전한 하나님의 통치로 살아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다른 무엇이 아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분의 나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구원은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 아래 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라 하면 흔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떠올리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떠올리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의 증거, 곧 우리 구원의 증거는 하나님이 베푸시는 특별한 이적과 기사에 있는 것이 아니오 바로 우리의 믿음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은 오직 주가 우리의 주가 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우리 주님의 선포와 같이 우리의 믿음은 주의 주되심에 순복하여 주를 쫓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주와 동행한다는 것은 주의 임재와 통치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은 우리로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명령하십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주의 계명을 지켜 주 안에 거하는 그 임재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오늘도 변함없는 주의 음성을 쫓는 그 통치로 오늘을 하나님의 나라로 담대히 살아가라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임한 구원이기 때문입니다.